주의 성도들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흘러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8월달 공동기도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서 해방된 달입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죄악의 황무함에서 벗어나 정의와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편지로 일으켜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움하며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철환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시기에 오늘도 다음 기쁨으로 나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사 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지리한 정마, 집중호우, 홍수, 폭염, 태풍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복된 죄를 기회자로 뜻을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에 구원해주시고 자녀 사모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살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많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살이와 바빠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불쌍한 이 죄인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이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불안과 공포로 국가적 어려운 재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과 학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제 백신의 학벌로 개발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제여국에서 해방된 8월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민족 분단의 비극을 아파하시고 통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사건 사고가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평화의 나라, 안정된 나라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평화를 지켜주시고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교회 온 성도들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용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교만한 마음 없게 하시고 겸손을 넘어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교회 기르는 영혼들의 등불이 되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영구원의 아름다움 꽃피고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품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교회,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주의 사자, 귀한 전시적 탄임 목사님 간이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지켜주셨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복음사역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의 말씀에 끓어먹는 세상 온 성도들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육신의 질병, 마음속의 질병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른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 가정 특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차렷, 경례. 하늘의 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주께까지 나를 사랑하시네.
했는데 제 아내하고 저만 헤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국 대회 나가시겠어요? 그렇죠?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가 1995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올해가 21년째가 벌써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목사 안수 받고 또 벌써 청회원도 벌써 마치고 이렇게 2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교할 때 엄청 떨렸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말이 더듬어지고 한번 설교하려면 엄청 한 달 전부터 막 이렇게 어디 뭐 헌신 예배 설교 초청받으면 한 달 전부터 막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성경 공부 그동안 많이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무데나 펴도 대충 아하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 알 정도로 예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로 신방을 따라갔죠. 갔는데 갑자기 사실 그러셨으면 안 되는데 저를 훈련시키려고 그랬는지 신방을 갔으면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다 준비를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거. 근데 저를 갑자기 툭 치더니 네가 설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엄청 떨리는 거죠. 뭐 이제 그래도 또 태어난 척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는데 벌써 21년째 되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목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여유도 생기고 뭐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뭐 떨리지도 않고 그런 여유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목회가 결국 쉬운 게 아니구나. 목회 초기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게는 뭐 금방금방 막 부흥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 못나서도 아니고 뭐 설교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더 돌아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 돌아보면 볼수록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똥똥거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이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뭐 목사 안수 받은 친구들이나 또 목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 보면 제 앞에서 뭐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목회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떠벌리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허허 웃죠. 허허 웃고 어떨 때는 이 친구 나보다 목회 더 많이 했나? 저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지? 목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있어서 뭘 한다고? 이 목회의 연륜? 그러면 인생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생의 연륜. 우리가 김승훈 권사님 혹시 대학원 나오셨죠? 안 나오셨지만 대학은 나오셨나요? 안 나오신 게 아니라 못 나오신 거죠. 시대 아픔인 거죠.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 김승훈 권사님 같으면 저 이화여대 출신 같지 않아요, 그죠? 요즘 태어났으면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시대의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일제 아픔 또 6.25 전쟁의 아픔 속에서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대학원도 못 나오시고 대학도 못 나오셨지만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 21년째 돼가면서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성숙해가는 목회자의 모습.
성숙해가는 성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더라고요. 한국 선교 초기에는 가장 강조점이 뭐였냐면 설교와 신방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유명한 대부흥사들이 엄청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도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그죠? 네, 한번 부흥회 하면 뭐 한두 시간. 요즘은 세련된 목사님들은 1시간에 딱 끝내시더라고요. 부흥회도. 근데 옛날에 1시간이 언제예요? 서너 시간, 그렇죠? 막 그렇게 할 정도. 또 뭐 옛날에 부흥회 뭐 3박 4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이렇게 할 정도. 하여간 옛날에는 설교와 그 다음에 삶이 어려우니까 신방이 대세였어요. 그것만 잘해도 그냥 성도님들 집에 뭐 어제 가고 오늘 가고 또 내일 가고 이것만 잘해도 예전에 목회 잘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졌죠.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이 찾아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있을 때도 신방 갈 집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은 뭐 보고서에 매일 보고서 써야 되니까 보고서에 또 쓸 집이 별로. 왜냐면 갈만한 신방 갈만한 데가 가게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가게는 뭐 문 열어놓고 기다리니까 손님들 기다리니까 그때 잠깐 가서 손님 없는 타임에 목회자가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나오고 일반 집에는 갈 시간이 없어요. 다 뭐 이제 맞벌이 하고 뭐 젊은 사람들 집에 있으니까 요즘 다 일을 하니까 신방 갈 집도 없고 신방 가겠다면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죠. 요즘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목회의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목회 방향이 선교 초기와 지금은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교회의 장점은 강점이 제자훈련. 예전에 뭐 제자훈련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무조건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좀 궁금해서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느니 예전에 그랬잖아요. 교인들의 형편과 상황, 처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전에 무조건 뭐 다 무조건 믿어라 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각종 교회가 여러 가지 제자 훈련,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또 옛날에 뭐 새신자 훈련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철저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그러려고 했지만 오늘 딱 나왔다고 인사시키면 안 돼요, 사실. 지켜봐야 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면 그때부터 한 4주나 5주간 철저하게 새가족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등록하겠다 그러면 5주든 6주든 그때 나와서 정식으로 나와서 인사하게 해야지 뭐 아무나 나왔다고 덕벌덕벌 와서 우리 교회 가족이라고 인사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대형 교회는 감히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시키지 않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좀 그 교회 교인 되는 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새신자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그렇습니다. 현대교회의 강점이에요. 옛날에 뭐 여러분 성경 공부 하셨습니까? 그냥 부흥회 와서 그냥 뭐 믿어라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하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무조건 믿으라면 믿나요? 안 되죠. 같이 성경의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교회의 장점이죠. 근데 현대교회에 심각한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죠. 머리는 가득 지혜로 가득 차고 뭐 아는 걸로 마음을 가득 차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의 장점들은 많지만 현대교회의 단점은 뭐냐? 마음이 식어져서 죄를 깨닫는 게 무뎌졌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 한번 와서 예전에 뭐 하늘산 기도원 같은 경우
거기 지금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이천성 목사님 막 욕했잖아요, 그죠? 막 욕해도 아멘 했어요, 그렇죠? 아멘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승우한테 욕해도 아멘 하겠어요? 막 눈뜨시 대들고 막 그럴 수 있는 우리 다 상황일 텐데 예를 든 거야, 승우야 또 하네죠. 네. 여러분 요즘 누가 막 욕하는데 누가 아멘 하겠어요? 옛날에는 시대가 크게 통했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더 돌아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네. 다 남 탓이고 남 잘못이고 나만 옳고. 여러분 요즘 시대의 문제가 각종 성경 공부로 인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여기저기 타 교단과의 교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탁월하지만 이게 죄를 깨닫는데 너무 무뎌진 시대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교회에서 딴 사람보다 더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회개의 운동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잡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코로나가 또 장기화 돼가면서. 그리고 올해 안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작용들도 많이 생기고 또 요즘 계속 또 교회 이름도 나오고 매스컴에서 교회에서 타켓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자체도 문제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 몇몇 교회가 전체인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분도 교회 다녔던 분이지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죠.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거야. 교회를.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교회는 사실 잘 지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목회자로서 가끔 오늘날의 잘못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또 교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교회들은 잘 지키고 있거든요. 사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잘 지키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성도님들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 또 사이비성을 가진 교회들 이게 다 있냐 지금 그렇게 하고 매스컴도 어제도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4명 걸렸는데 다수가 걸렸다고 그런 식으로 단어 하나 집어넣어서 교회를 매도하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본인도 꺼름직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남편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네. 내 자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 드러나요. 신천지도 다 드러나고 잘못된 교회들도 다 드러나고 잘못된 신앙인들도 다 드러나고 잘못된 목사들도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신
꼭 저주라고만 볼 수 없어요. 어제도 저한테 어떤 그분이 전화해서 교회들이 다 저주받고 있는 걸 보시고 이게 뭐 교회만의 문제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인간들의 잘못이 더 큰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분위기가 다운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응? 중요한 것은 여기 뭐 꽉꽉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살려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못 나오셨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나는 내가 지켜야 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전체, 광주, 부산 여기는 예배를 못 드려요. 오늘만이 아니라 모든 다 비대면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 지금 뭐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대형 교회들 지금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맨 스태프들 20명 넘으면 안 돼. 그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 여의도 성공교회 사랑의 교회 거기에 20명만 지금 방송은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조차 새벽기도 못해요. 수요 저녁 못해요. 식사 못해요. 속회 모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굳건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전의 말씀은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관련된.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몇만 명 서로 세웠다. 우리 교회 땅덩어리가 몇만 평이다. 교인이 몇천 명이다.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까? 나는 11조를 지켰습니다. 뭐 했습니다. 라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한번 율법 잘 지켜서 한번 구원받아 볼래? 너희 하나도 사실 제대로 지킬 수 없잖아. 응? 너희 자랑하지 마. 너희가 오늘날 현대의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엄청나고 비행기가 전 세계 막 날아다니고 지하 터널이 뚫리고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이 시대에 너희 코로나 하나 너 이겨낼 수 있냐? 라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뭔가를 잘했어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하나 어떻게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근데 은혜 아니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은혜를 깨달아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러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쵸? 이건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거야. 너희가 그런 율법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뒤에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형제에게 그냥 승리를 내고 화낸 거 이게 뭐 여러분 율법으로 죄입니까? 이걸로 뭐 우리가 사회법으로 뭐 벌금을 냅니까? 뭐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죠. 너 형제에게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이유 없이 그렇게 했냐? 그럼 너 심판받을 거야. 너 그거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바보라는 얘기예요.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갖고 이제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 여러분 형제에게 바보라고 한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 없으신가? 아는 사람이 아니 바보야 그런 적 있으신가요? 네. 박선호 선생님만 있다고 말씀하시죠. 없으시고 저도 있었어요. 저 예전에 저희 큰딸 뭐 공부 가르치다 저는 제 큰딸이 천재인 줄 알았는데 천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밥통구라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게 커서까지 상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 바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도 잡혀가야 돼요. 네. 그러면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냐?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누구한테 아유 이 미련한 놈아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다 지옥불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충청북도도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몰라요. 네. 충청북도도 뭐 여러 가지 딴 데보다는 좀 이제 수준이 낮지만 우리도 사실 마음껏 예외될 수 없잖아요. 또 지금 수도권은 2.5단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최소한 지금 일주일 동안.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달라고 권장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막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따라줘야 될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비로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오직 소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한번 잠잠할 수 있는 용기 물론 깃발 날리면서 데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또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느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코로나19를 그 어느 교회보다도 잘 이겨내는 그런 축복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 충청남도 전체, 광주, 부산 등등은 아예 예배조차 할 수 없고 교회조차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지극히 잘못된 이단들과 또 이단성을 가진 그러한 무지한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순수한 99%의 수많은 교회들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위정자들이 나라 민족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결국 가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음을 저들이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다고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율법을 지켰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느끼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